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동과 희열의 경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십니다. 때때로 그 길은 다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 길의 여운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또 다른 길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땐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원치 않는 길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예측불허의 길인 거죠. 애굽으로 가라 하신 이 길을 생각해 보면, 애굽은 원래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면 삶의 대안으로 찾는 대표적인 장소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면 우리의 길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좌의든 타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물음을 던지죠. 왜 이 길인가? 왜 하필 이 길인가?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그걸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해요?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된다면 왜 안 될까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길을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길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라도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실 때에 우리가 흔히 던지는 왜 이 길인가? 라는 물음에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 길은 왜 그 피하라는 지시를 주셨는지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불과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 먼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거기를 가야 할 이유는 살기 위해서죠. 피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이 잔인한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그 마을에 있었던 당시의 2살 아래 어린이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약 2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한 20명 정도 아이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아기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도 거기에 그 죽음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 대학살 사건을 마태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어머니들의 큰 통곡 소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기 위해서 집합된 장소가 라마였거든요. 이 라마에서 수많은 자식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오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오랜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죠. 라헬이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가 죽잖아요. 결국 그 자식을 잃은 자식에 대한 애곡, 이 베들레헴 대학살 사건을 이 역사적인 오랜 전통 속에 있어 왔던 어머니들의 슬픈 애곡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슬픔의 오랜 전통을 안고 있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곡이 넘쳐나는 세상, 수많은 관을 보는 세상이죠. 여기에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요람의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마을 안에는 요람의 소식과 관의 소식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요람이 있고 관이 있는 거죠.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베들레헴의 비극 이야기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나의 고통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고통을 누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저마다의 말 못할,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죠. 나름의 애곡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런 면에서 이 타인의 고통을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이 쓴 제가 최근에 산 책으로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시점이 언제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할 때라는 거죠. 그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한 그 표시가 뭐냐면 그 외면의 눈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해도 누구도 그 아파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눈이, 그 눈길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걸 악함으로 이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느끼고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으니 우리는 내 아픔만 봐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함께 그 슬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주는 그런 공감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세상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의 이 슬픈 이야기,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의 슬픈 이야기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 이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120km 떨어진 애굽으로 가라 하신 그 길은 피할 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 눈물 세상에서의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잔인한 학살이 벌어질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피할 길이었다는 거죠. 눈물 세상에서의 피할 길. 아니, 그 길은 생명길이었던 거죠. 그 길을 힘들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야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요셉 가정은 긴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기다림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기다림의 압박감을 계속 견디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니까 언제 이를 거냐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건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이 요셉의 가정이 그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마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왜 이 길입니까? 요셉 가정이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애굽의 길을 가야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길이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구약 성경에 가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와 같아요. 장자.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저 이스라엘, 내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포함된 요셉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종 자기가 말하고도 그 말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피할 길이자 동시에 믿음의 길이었던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물론 요셉 가정은 이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 길에 대한 해석을 준 거죠.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영의 생각은 6절 보니까 뭐다?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이것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강조했죠. 주의 법도,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사는 길이 되려면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말씀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지시하고 거기에 말씀을 플러스해서 주시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욕구는 그 길을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충돌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요. 왜 이 일인가?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는 어떤 잘못된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은 반드시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The Lord,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좀 유치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맞춥니까? 종이 주인에게 맞춥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길일까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이 리더는, 주인은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신뢰가 되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이냐라고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이죠. 신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분이 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른다면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한 조명을 구체화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인생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라 여기시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두 번째, 왜 이 길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두 번째 통찰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아주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제가 성서대학에서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 그 클래스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지시받고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매일이 기도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 했는데
그 지시는 언제 옵니까? 아마도 그런 물음 속에서,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상식적으로는 너 지금 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움직이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죽을 수 있어 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지시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20절에서 다시 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20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22절 말씀에 가보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조금 더 구체화된 지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 아니고 넓은,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 가라. 경기도 어디로 갈까요?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가라. 삼송 신도시로 가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지만은 여기까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럼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 가정의 그 동선이 당연히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작은 시골로 갑니다. 아주 낯선 곳이죠.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별명이 붙었죠.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칭호는 굉장히 기분 나쁜 칭호예요. 그 배경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인구 약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갈릴리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 친유대적이지 않고 굉장히 독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나사렛 사람들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야.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야. 해서 경멸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었던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면서도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편견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으로 간 결과가 바로 평생을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 속에서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 사람들의 편견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사용하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비방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결과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는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을 말씀한 거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한 것이 없는 거죠.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처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그 칭호에 의해서 이런 대우를 나중에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이끄신 이 길은 이렇게 낮추심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마태가 이 칭호를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정착하여 그 칭호를 얻게 되었느냐, 경멸의 칭호를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었던 거죠. 이 말씀은 학자들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메시아의 탄생을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나시르라는 단어예요. 나시르, 나사렛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도.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가 인용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는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멸의 칭호지만 신앙의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광의 칭호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멸과 부활의 영광으로 사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렛 칭호에 걸맞는 삶을 사신 거죠. 호적조사만 이루어졌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인간적인 편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 겸손하게 살게 되신 왕이셨던 거죠. 왕이 이렇게 초라하게 출현하는 것은 역사 속에 별로 없죠. 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낮아짐의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내려놓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스스로 낮아짐의 길을 가신 그 낮아짐의 절정을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낮아짐의 결과는 어땠나? 9절 이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서 그분을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낮아짐은 결국은 영광의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낮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겠죠. 낮아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열심히 낮추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의 세상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사회죠. 유토피아라는 그 꿈을 지향하는 사회,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한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저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유토피아를 비판하면서 그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런 설명을 했어요. 너무나 완벽해서 그 누구도 선해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사회, 그걸 유토피아라고 설명하면서 그걸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세상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불가능한 거죠. 인류가 그 유토피아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숱한 시도를 해왔지만 어느 시대에도 그것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과연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가 겨우 고안해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독재자들이 일으키는 전쟁들은 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환상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꿈과는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여전히 심한 반목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더 살인적인 인간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맞아요.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현대인들은 똑똑해요. 더 부유해요. 그렇죠?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나 더 살인적인 인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사회적인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슬픈 이야기죠. 이게 다 낮아짐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가는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려면 낮아짐의 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값싼 은혜. 이 보네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게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뭔지 알아요?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자기 부인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값싼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값 비싼 은혜라는 거죠. 그 값 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촉구하는 은혜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따르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범을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신 저분이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거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 겸손의 길을, 낮아짐의 길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 그 도널드 크레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대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야, 섬김의 대야. 기억나시나요? 섬김의 대야. 그 대야,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돼서 무릎을 꿇고
나의 이웃의 고통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그 섬김의 대화가 결국 그 낮아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길을 가라고 값비싼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아짐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미국의 저술가인 피어시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에 대한 아주 명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하면 이런 말입니다. 미래의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깊이가 없다. 굉장한 말 아닙니까?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는 산의 정상이 아니라 산의 측면이 생명을 유지시켜준다. 바로 여기서 생물이 자라기 때문이다. 가만히 보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산에 가면 생물은 어디서 자랍니까? 정상이 아니라 측면에서 자란다는 거죠. 참 놀라운 통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길은 그런 면에서 꼭 정상만이 아닌 모든 길이 그때그때 우리가 충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상만 보고 내달리는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산 정상에 혼자 신나게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뒤 후발 때가 딱 오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죠. 그런데요, 산 정상만이 주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측면의 기쁨이라는 게 있죠. 산을 오르면서 산맥을 감상하면서 오이를 먹는 기쁨을 아시나요? 저는 꼭 오이는 측면에서 먹거든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고 프로그래머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모두가 다 정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있지 않으면 다 실패자고, 다 망한 자고, 다 불행한 자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되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두 가지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한 통찰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안내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낮추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그 낮춤이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길에 대한 가치를, 이 섭리를 깊이 이해하면은요, 저 4세기에 18살 나이에 순교를 당한 캐서린, 성자 캐서린의 그 말처럼 천국으로 이끄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천국으로 이끄는 길인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루하루는 줄곧 천국인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왜 이 길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질문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줄곧 천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천국으로 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책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또 최근에 이렇게 나름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저자가 진정한 운명들은 한시적인 고통 이상의 고통이 있고 위대함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고 그리고 영원성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자가 합니다. 진정한 운명들은 오늘 이 길의 통찰에 의하면 고통과 기회와 용기 속에서 묵묵히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줄곧 천국처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